24절부터 23절까지.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여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물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리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박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진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 지렁이와 같은 인생,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멘. 이것만이 살 길이고 아멘. 이것만이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회복될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로 엎드린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지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말씀조차도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좋은 말씀이 은혜되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하고, 심판의 말씀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의 말씀마저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은혜가 안 될 말씀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물론이고, 더 심각한 것은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죽도록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맞아요. 당연해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사라진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깨달아져서 그런 거예요.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뭐 신앙생활 뭐 이런저런 불평 불만 뭐 이런저런 핑계 대는 분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무엇이 은혜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깨달아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련한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멈추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신앙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자리로 나오셔야 해요. 그런 영적 분위기 속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네, 지루합니다. 불편한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말씀이 불편한 게 훨씬 더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내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내 경험만, 내 생각만 가득 차 있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속지 마세요. 다른 어떤 핑계거리가 있다고 꺼내놓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난 뭐 때문에, 난 뭐 때문에. 네, 가장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아멘.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화도 내고 오신 거예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변눈질 하지 마세요. 딴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직 이겁니다. 아멘. 제가 좀 아슬아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아슬아슬한 말씀이라고 하는지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의 문제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자는 문제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문제로 그렇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아슬아슬하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신앙의 가치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럼 그런 것이 다 쓸데없단 말이에요? 이럴까봐 제가 아슬아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차이인데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차이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약간의 차이인데 그것도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아슬아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세한 차이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요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 아주 섬세한 차이, 이 차이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로 나타나는 현상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아슬아슬한 차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아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 뭐 까탈스럽게 말씀하실 필요 뭐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거 다 해요. 아이씨. 그런데 아슬아슬한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아슬아슬한 차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차이가 어디쯤 내려와 있냐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우선으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아슬아슬한 차이로 밑에 내려와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 차이를 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영한 방향으로 가요. 이 차이가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게 만들어요. 약간의 차이인데. 네. 예배는 안 드려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요. 기도는 안 해도 내 얼굴에 비치는 곳에는 가요. 이 아슬아슬한 차이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요. 참 묘하죠.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이 신앙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이 가치를 실제로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과 씨름해야 될 거예요. 아멘. 또 나를 끌어당기는 무엇과도 또 싸워야 하고, 나의 그 굳어버린 생각과도 싸워야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리 와 이게 좋은 것이 있어 이리 와 하는 그 미혹을 또 이겨야 되는 부단한 영적 싸움을, 분별과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이 신앙 지켜낼 수 있지만, 하십시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아멘. 미혹받지 마세요. 손짓하는 데 따라가지 마세요. 아멘. 그게 가봤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보다 낫지 못해요. 아멘. 속지 마시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서 다른 어떤 것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500원짜리 동전을 무심코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쓰려고 가게 가서 동전을 꺼내서 줬더니 주인이 불러요. 불러요. 그래서 나가다가 다시 되돌아갔더니 이 동전 못 쓰는 거예요. 봤더니 한쪽 면이 밋밋해요. 네. 한쪽은 있는데 한쪽 면이 완전히 없어요. 그걸 제가 모르고
네, 주머니 듣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꺼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돈을 이렇게 다시 이제 주면서 농담으로 이거 한쪽만 있고 한쪽 없으니까 250원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농담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무슨 소리냐고, 이거는 빵원이 빵원, 제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는 가치들은 다 빵점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았죠?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에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직분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를 밀어놓고 것은 다 0점짜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비로소 나머지 가치들이 다 같이 있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영적 분별과 실험을 해야 될 겁니다. 아멘. 교회 다녀서 그냥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 다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 다녀서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그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착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자된 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이 바뀐 것 가지고 영광 돌리고, 아멘. 그렇게 돼야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영광 받아버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없어.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서 저를 이런 사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그게 없어. 그리고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빵점이에요. 네. 아, 그래도 몇 점 줄게가 아니에요. 영원. 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비로소 그 가치가 가치로 발휘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순종한 남은 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반응, 그것을 14절부터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소리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라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고백한다, 간증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외침은 배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외침은 깨달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아멘. 고백이 나와요. 아멘. 간증이 나와요. 아멘.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가 나와요. 아멘. 네. 복음이 그 안에서 나와요. 아멘. 깨닫는 자가 하는 겁니다. 이런 외침은 하나님 만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온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립이 안 돼요. 그 말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리가
바라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한 외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딴 생각하고 두리번거리고 그렇게 부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그렇게 딴 생각하며 부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려도 아쉬운데 이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아멘의 외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의 외침을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아멘 하는 것을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아멘! 이 소리가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리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를 낮추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탄이 박수칠 일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난 원래 안 한다고요? 아멘.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 앞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저에게 하는 거라면 안 하셔도 돼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걸 하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퍼져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영은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영을 죽이는 소리들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이 병들어요. 불평의 소리, 절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재밌다고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영이 시들시들해지고 예배가 불편해지고 기도가 전에는 조금 됐는데 자꾸 그런 영적인 소리들이 내 영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듣기 싫어지고 기도의 외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영이 깨어나게 되면 아멘. 기도의 소리가 퍼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외침보다 한숨 소리가 더 크면 큰일 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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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소리가 외쳐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높아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고백과 간증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세상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할 겨를도 없어요. 물론 우리 사람 이야기들 왜 못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도 많으니까 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백의 소리가 없으니까 문제지. 그런 소리들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가 없으니까 문제죠. 그런 감사, 그런 고백, 그런 간증의 소리가 충분한 사람은 삶의 이야기는 또 모두 아름답게 나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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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들이 없이 세상의 소리, 텔레비전 본 소리.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퍼져나오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증을 안 하면 몸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누군가는 붙잡고 해야만 되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에서 선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쩌렁쩌렁 선포를 합니다.
그 자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소리가 거슬리고. 그러나 외쳐야 합니다. 아멘. 영이 깨어납니다. 아멘. 공순반복하면서 아멘. 외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귀가 어두운 건가요? 뭐 그렇게 큰 소리를 해야 되나? 참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소리입니다. 네. 성경을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좀 불편해도 정말 영이 깨어나고 싶으면 앞뒤 따지지 말고 화요 기도 모임에 오십시오. 아멘. 제가 장담컨대 아멘. 정말 자기 그 불편한 생각들 하는 것 같아. 저는 기도회가 뭐 저래? 이런 따위들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아멘. 겸손하게 나와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목소리 높여서 아멘. 외치고 선포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에 있습니다. 아멘. 영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런 소리가 그렇게 싫으면 아멘 소리도 너무 커서 싫고 찬송 소리도 너무 커서 싫고 싫으면 다른 소리들은 안 듣나요? 다른 소리들은 더 잘 듣잖아요. 우리의 영을 좀 배려해 주십시다. 우리 영이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를 좀 알아차리시오. 그 소리를 나의 영을 위해서 좀 들려주세요. 아멘. 아멘. 본문 16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버티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선지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영광의 회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심판이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영광도 보이지만 심판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의 눈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보입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목회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버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동시에 보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으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쇠잔해지고 있는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한 절 말씀에 갑자기 그 한 절 안에서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당황스러웠어요. 이 한 절 말씀 속에 이렇게 완전히 막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 버리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 두 가지가 다 보이니까, 영광도 보이고 심판도 보이니까 한 말씀 속에 영광도 이야기하고 심판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바라건대 우리 제1전원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고집 피우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1초는 교회는 영광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배신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신앙생활을 놓고 무슨 배신자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성경 속에 써놔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배신자란 의리를 지키지 않은 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입니다. 자기 입장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손에 끼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자들을 배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성경에 무슨 신앙생활을 놓고 배신자라는 단어까지 써야 될까? 너무 심한 표현 같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심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셨는지를 놓고 보면 그들 배신자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를 놓고 보면 배신자 중에 배신자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배신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배신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멘. 부디 하나님께서 배신자라고 말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판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배신자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도 신실하구나. 넌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였구나. 남은 자여, 남은 자여, 아멘. 넌 배신자가 아니고 남은 자로구나. 아멘.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구나. 아멘. 아멘. 말씀하여 줄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계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께 신실한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가식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아멘. 짝퉁 믿음 다 치우셔야 돼요. 아멘. 사정없이 내려버리셔야 해요. 아멘. 눈가림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쩌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도 없이 실망시키는 신앙생활을 해놓고 또 하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아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아멘. 축복합니다. 가식을 걷어내야 해요. 아멘.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신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자기들은 하나님 배신 안 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배신자들이여 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단호하게 배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가려지는 곳에서 애매하게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얼굴을 잘 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뒤에서 살짝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애매한 곳에 서 있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앞에서 예배하고 아멘.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신자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좀 저녁 예배 마치고 나가서 날이 맑은 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 달이 휘영청 맑으면 와 하나님이 지으신 달이 너무 아름답다. 네. 탄성을 지르고 새벽 예배 마치고 요즘은 좀 밝아져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겨울에 새벽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달하고 별하고 이렇게 둘이서 붙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조금 기다리려고 해놨거든요. 예배 마칠 때까지 거기 좀 와 너무 아름답다 막 사진도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아멘. 네, 감사한 것도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와 아름답다. 와 좋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태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습관적인 제사를 하러 왔다가 태양이 동쪽에서 쫙 떠오릅니다. 그럼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전통에 의한 형식적인 제사만 올려드리다가 태양이 쫙 실제로 떠오르니까 와 그쪽을 보고 막 절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영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육신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커 보였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거 찬란한 것도 별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여. 하나님의 영광 관심도 없어. 근데 더 좋은 게 막 보여. 그걸 위해서는 막 몇 시간씩도 쫓아가고 그걸 위해서는 뭐야 피곤도 안 하고.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보이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해요. 아멘.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요. 아멘. 그 대단한 지금 나에게 그 시선을 빼앗는 내 육신의 눈에, 내 육신의 감각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이는 그 무엇인가,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훨씬 더 소중한,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찌 안 나오시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되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안 되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기를 바라서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또 외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만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안 넣어도 될 만큼 예배가 사모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제1천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주일날 다른 동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동기들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면 그건 대단한 인간적 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한 인간적 노력보다 영적 감동에 이끌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감동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 이렇게 피곤하게 이 말씀을 길게 안 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천상의 예배,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정말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더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며 아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심 자리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마치 천국에 안 갈 사람처럼 가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예배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실망하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거기 가서 또 예배드려야 돼요? 이런 표정인 분이 계시네. 천국에 가면 거기 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드립니다. 아멘. 천국에 확실하게 가실 분들 잘 들으세요. 바꿀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배드립니다. 아멘. 거기 가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둘러 예배 분위기를 거룩하게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영광의 옷자락이 그곳에 영광의 빛이 형광등 빛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햇빛과도 비교가 되지 않은 찬란한 눈부시지 않으면서 밝은 영광의 빛 가운데서 희미하게 보이는 영의 눈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멘. 별로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 싶으네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그 예배를 저 혼자서 그려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을 제가 혼자서 하나 눈을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바라보고 감히 영광의 하나님 얼굴도 바라보았고 그 옷자락도 바라보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서 계신 것도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도 바라보고 성령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성령님께서 잘 왔도다. 여기까지 잘 이기고 왔도다.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서 계신 성령님도 보았고 예배의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둘러서 있는 천군 천사 예배를 돕는 천군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드릴 예배를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려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영광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예배가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거예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조용히 감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천상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안 되고 그곳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천상의 예배가 지금 이곳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 조용히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조용히 들으시면서 그 천상의 예배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했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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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입니다. 천국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찬송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깨달다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에서 드릴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 제1천은교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이곳에 천사들을 보내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영광만을 둘러 덮는 천사들을 보내소서. 우리의 영을 여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았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 그들의 영을 깨우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핑계들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영을 회복하소서. 더 여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곳을 보이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고 그 예배를 이곳에 드리게 하소서. 제1천원교회가 예배를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예배의 가치를 묻어두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현상들을 막으소서. 예배의 가치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소서. 영광의 예배가 더 열릴 수 있도록, 영광의 예배가 더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더 여소서. 우리의 영을 더 여소서. 더 깨우치소서. 더 사로잡아 주소서. 더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